오늘 여러분의 개인과 또 가정, 또 특별히 리빙스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 부활의 역사,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제2의 창조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제1의 창조의 사건을 이루셨다고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제2의 창조의 사건이 바로 이 resurrection, 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부활절 때 설교를 했는데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부활은 영어로는 resurrection이지만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다시 일어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토스 빅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망 권세 속에서도 승리한다,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런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우리는 크리스토스 빅토스,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라는 것은 부활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 이렇게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우리 이 리빙스턴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리빙스턴 교회가 부활의 영적 능력과 신비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생각으로만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말고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그런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인내나 권고나 죽음이나 어떤 위험이나 가리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부활 안에서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 안에 있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여성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셨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여러 가지 중요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성경에 이해하는 약속과 성취의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과정이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이용일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만 듣고 갑자기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성경의 이해가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결이 있겠죠. 여러분이 서울 시내에 갖다 놓고 어느 한복판에 갖다 놓고 찾아가라고 그러면 여기가 어딘지 잘 몰라. 동인지 서인지 서울역이 어딘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그런 정확한 그런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말씀을 들을 때 서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신약 성경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중에 약속과 성취의 방법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 한마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을 잘 보면 신약 성경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제자를 이루시고 마지막 오늘 2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족속 만민에게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말씀이 신약성경의 하나의 줄거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오늘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21장에 겹치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적 사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복음 시대가 끝나고 사도들의 시대가 왔을 때 그 사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캐리그마가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여기 누워 계시지 않냐고 살아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여기 누워 계시지 않냐고 살아나셨다. 이게 사도행전적 사도들의 메시지의 캐리그마입니다. 사도행전과 모든 서신서의 말씀들의 핵심은 캐리그마는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사셨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적 또는 사도들의 이 캐리그마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소중한 메시지를 오늘 여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남자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여성들에게는 이 사도 후에 성령의 시대 속에서 주시는 캐리그마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에는 여성이고 남성이고 차별하면 안 돼요. 천주교가 큰 실수한 게 바로 그거예요. 천주교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또 공부도 좀 해야 될 텐데 어쨌건 오늘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가만히나 있으면 몸줄 텐데 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도망을 갔어요. 야, 인간적으로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이런 정말로 아주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나니 너희 제자들이 빨리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는 어떠한 곳이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그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에게 갈릴리, 지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저 시골 마을에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을 첫 번째로 부르시는 부름의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고기잡이하는 어부들을 세리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이런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부침까지 버리고 따르는 순종과 복종과 헌신이 있는 사랑의 원점 부르심의 그 결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요. 제자들은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들의 인생을 다 올인해서 헌신해서 주님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때로는 큰 풍파가 일어나고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내 생각에는 안 맞지만 거기에 헌신하고 복종하고 정말 순종했던 사랑의 가장 순수한 것, 신앙의 가장 원초적인, 가장 원점적인 것이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였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모든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완성이 되었던 거예요. 주님과 매일같이 동고동락하며 함께 생활하고 함께 그런 고통의 현장, 치유의 현장, 모든 인간들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현장을 함께 다니셨던 가장 신앙의 원점, 사랑의 첫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리빙스턴 교인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갈릴리, 여러분의 사랑의 원점이 있고 첫사랑이 살아있고 순종과 복종과 헌신이 살아있는 이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환난 속에도 인내하고 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거 내가 다 잘한다. 그런데 한 가지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첫 번째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결단과 배와 그물과 부침까지 버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헌신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 그 첫사랑이 있는 곳에서 너희를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 리빙스턴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역사가 아마도 몇 번째 가라면 서러운 교회일 거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UMC 안에는 좋은 장점이 참 많은데 또 약점도 참 많아. 우리 UMC 안에는. 제가 딴 얘기 같은데 잉그로드에 있는 UMC 사택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택이 비가 줄줄줄 새도 고칠 수가 없어. 고치고 싶은데 절차를 밟아야 돼 또. 근데 내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리빙스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너무 이게 절차가 복잡해. 열정이 없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절차나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고기는 잡을 수 있어. 그래도 아직은 그물을 던질 수 있는 힘은 있어. 아주 뭐 교만해가지고 당당하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도망을 갔다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래도 내가 이것만은 할 수 있어 하고는 자신만하게 그물을 던졌는데, 야, 인간 남자의 자존심 상하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야. 밤이 새도록 그물을 졌지만 잡은 게 없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헛금을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좌절하고 있는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얘들아, 뭐 잡은 게 있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분을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를 잡았대. 큰 물고기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볼 때는 이 성경의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말씀의 현장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환상적이고 가장 엑사이팅한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동력의 해가 쫙 황금빛을 띠고 막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언덕에다가 식탁을 차려 놓으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는 거야. 저놈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저놈들이 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저들, 그리고 도망와가지고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저들이 얼마나 마음에 낙심하고 있을까. 그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그런 삶의 형태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영적 파워를 주기 위하여 지금 생선과 떡을 구워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황금빛에 쫙 이런 해가 막 동력이 떠오르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언덕에서 떡을 굽고 있고 생선을 굽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요리를 만드셨는데 그 떡과 생선을 구워서 지금 제자들에게 먹여주고 그들에게 새 사명을 주고 새 능력을 주고 새로운 파워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여러분의 영적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파워를 위해서 부활을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위해서 지금 떡을 굽고 생선을 굽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리사는 아니었을 텐데 맛있을 거야. 여러분이 잘 아는 배너라는 영화 가운데 그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는 그 장면만 보면 감동이 돼. 배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막 끌려갈 때 그 사막을 지났는데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막 기진하고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이잖아요. 그래서 막 물을 먹으려고 하면 다 발로 차버리고 못 먹게 하고 그래가지고 배너가 땅에 쓰러져가지고 그냥 의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와서 다 물을 이렇게 발라주고 물을 먹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몰라요? 다 아시면서 모른 척하는 것 같아. 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배너에게 먹여주고 그 물을 마시게 해주니까 그때부터는 배너를 당할 자가 없어. 그가 제수의 신분이지만 그를 당할 자가 없어. 배가 파손해도 딴 사람은 다 죽어도 배너는 안 죽어. 그래서 전차 경기에서도 마지막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생명의 생수를 준비하시고 만나를 준비하시고 생선을 구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조반을 만드시고 브렉패스트를 만드셔서 여러분의 영적 양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양식을 모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는 그리스도스 빅토스 예수님 안에 승리를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2의 창조예요. 그냥 하는 그냥 뭐 건강식품 먹어가지고 그냥 건강이 낫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한 분 속에 한 분 속에 하나님의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브한 파워가 다 여러분 한 분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활용을 못해.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야. 머리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리빙스턴 교회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capability, 그 능력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었다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을 이미 주었다니까. 해내야 돼요. 여러분이 해내야 되는 거야.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포용할 줄 알아야 돼. 누가 이런 말 한마디 했다더라. 아이고,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 나온대. 아유, 난 그런 소리 들으면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창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리빙스턴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의 시험의 장소고 여기가 여러분의 갈릴리 바다예요. 기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커미먼트를 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미션, 그레이트 커미먼트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 후의 새 삶을, 새로운 능력을 다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어떻게 남이 하는가 하면 뒤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실 수 있어요.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여기 한 번 오셨었는데 우리 주 목사님, 주진경 목사님이 92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자기 사유를 불러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야, 졸업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냐? 그러더니, 그레듀에이션입니다. 그랬더니, 그레듀에이션이라는 말도 있지만, 커먼스먼트라는 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커먼스먼트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출발이라는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나는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께서 주시는 생선과 떡을 먹으시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심해야 돼. 새로운 리빙스턴 교회가 창조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헌신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떡과 생선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주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유명하잖아요. Great Commandment.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Great Commandment, 대사명을 부활의 아침에 새롭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